영어 중에 오버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장면이 서로 겹쳐지면서 나중의 장면을 강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이 서로 사건들이 서로 장면들이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그리고 불을 들고 그리고 그 옆에 큰 장작을 짊어지고 두려운 모습으로 그 아버지를 따르는 그 이삭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었을까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이제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잡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삭 역시도 아무것도 모른 채 드릴 번제물도 없이 그저 장작과 아버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그냥 무조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당시 이 이삭의 나이는 한 13살쯤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가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혼돈과 가족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 위에 겹쳐지면서 그 예수님의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골고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 또한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갈보리 산을 향해서 이 골고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에 휩싸였습니까? 우리의 사랑처럼 예수님이 그 골고다 올라가기 밤새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정말 아버지의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해야 합니까? 그 고뇌에 찬 그 모습,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그 장면 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시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울컥해 합니다. 원래 이 모리아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는 같은 장소입니다. 이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바로 성전터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 우리가 갈보리의 언덕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어 바친 그 성전의 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고, 솔로몬 역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것 역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며 제사입니다. 즉, 이 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있었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처럼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값을 치르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드림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것 역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역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을 겪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이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비를 겪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난이라고 하고 역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들이 되어지는 일 속에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그 희생에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이 이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자주 말을 하죠. 저나 여러분도 말하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어.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는 정말 희생을 했어. 나의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줬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포기하고 다 줬어. 그런 마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역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 요구를 넘어서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가정 역시 그렇고 우리의 교회 역시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그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 희생의 마음,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고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다른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버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팍팍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서 나 아니면은 내 자신의 것 아니면은 잘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쩌면 더 그런 마음들이 강해질지 모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점점 옅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겪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그 고뇌의 길을, 그 번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죽을 텐데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처참하게 죽을 텐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한번 예수님을 만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래 내가 만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한 알의 미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듣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전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에 그들이 정말 그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미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야겠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희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또 하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길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먼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랍니다. 즉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희생이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땅에 떨어져 죽어라.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죽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이고 너가 죽지 아니하면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 앞에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움이 아니다. 고난에 차 있습니다. 고민에 차 있습니다. 고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썩어지기 싫어. 나는 멀찍이 살 거야. 나는 더 빳빳하게 내 생명을 마음껏 유지하며 살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썩어져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죽어지고 썩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찰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순간만을 즐기기 위해서 이 순간만을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참된 생명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생은 하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희생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접어두고 정말 내 모든 건 내버려두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희생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희생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생은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희생은 구원을 위한 희생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희생을 말할 때 희생은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희생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걸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양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첫 순교자가 요신서 같으죠. 아마 우리 전에 오후 예배할 때 우리가 엮여있는 대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오면 이도종 목당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4.3 사건 때 이 교회를 지키다가 처음 제주도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와 그 눈물과 그 피가 지금 흐르고 있기에 그 희생의 마음이 그 희생의 정신이 있기에 오늘 이 제주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제주사님교회가 창립된 날은 바로 6월 5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어제가 우리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앞서서 창립주의를 한다고 드립니다. 우리 제주하나님교회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그 땀과 그 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고 때로는 긴 것 같지만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밤새워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희생의 마음이 그 희생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감사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처음 함께 예배 드릴 분들 기억이 나십니다. 여름만 되면 두렵죠. 왜? 태풍이 1년에 그래도 서너 차례 지나가니까 그 태풍이 불면 지붕이 들썩거리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부서지고 습기가 차서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팔걸음 치고 닦아내고 교회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비 오는 때 인사하면서 그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세우셔서 그 위에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죠. 바로 이것이 저는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의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자의 이 터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그 골고다 언덕이 되시기를 우리의 지나는 그 시간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쉴 곳이 없어서 안에는 의자를 맞대놓고 거기에 침대 삼아 그곳에서 자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희생의 마음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 6일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거나 그 선년들의 그 업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날 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하나님의 작은 그 미래 그 속에는 하나의 미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의 작은 미래 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의 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희생을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더 귀중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하나님 일이, 썩어지는 일이, 죽어지는 일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나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